교회 오빠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교회 오빠. 제가 교회 오빠였어요. 사실은 제가 교회 오빠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조금은 있습니다. 교회 오빠는 모름지기 학교 성적도 탑을 달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순종하면서 예배도 안 빠지고 또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모든 그 상들이란 상, 칭찬이야 칭찬 다 받아야 되는데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공부는 그렇게 탑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며 자랐던 사람을 교회 오빠라고 한다면, 제 교회 오빠인 게 제 아내도 저보고 오빠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저는 모름지기 교회 오빠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저는 교회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를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학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가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만 가야 되나?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만큼 교회에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였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이 다음에 크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전도를 굉장히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또 하면 되게 잘 됐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전도를 하러 동네로 나가면 아이들이 그냥 줄줄이 따라와가지고 예배당을 가득히 메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의 매번 그랬어요. 주일날 어린이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었는데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 한 1시쯤에 전사님이 북을 맵니다. 그리고 꽝꽝 치면서 앞으로 나가시면 일찍 온 교회 아이들이 전도사님 뒤를 따라서 막 동네를 누벼요. 북을 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을 신나게 부르면서 동네를 한 바퀴 쫙 돌고 교회 오면 그 동네 모든 애들이 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거의 매번 일어났던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의 전도 구호는 전도합시다 10명이었습니다. 전사님 앞에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앉아있는 모든 아이들이 10명 그랬어요. 한 번 나가면 한 10명 정도는 그리고 좀 그래도 데리고 와야 전도 좀 했다라고 할 정도로,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전도의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냥 구호 외치고 거리로 나가서 놀이터에 가가지고 구슬치기, 딱지치기, 말뚝박기 하는 애들한테 야 교회 가자 이러면 그래 이러고 그냥 스스럼 없이 저를 따라서 교회를 왔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반드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면 그걸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왜 집안에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꼭 나타내주고 싶잖아요. 남편이 반지를 사줬어요. 반지를 딱 끼고 어디 가서 머리 아파 이러면서 반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렇게 똑같은 원리로 전도의 운동과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구한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이 땅 가운데 19세기 말에 또 20세기 초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겁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복음으로 변화되는 떼굴떼굴 구르는 가운데 회심의 역사를 체험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로부터 이 복음 내가 전하리라 그러면서 100만인 구령인 운동으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자고 다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구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구한말이라는 시대 상황, 일제시대라는 암울한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였겠지만 더 이상 세속의 상황에는 소망이 없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게 사는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이 힘든 세상이 끝나고 천당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배부르게 먹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단순한 구호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6.25라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60년대, 70년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부자가 되자,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새마을 운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 시대와 발맞추면서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받아. 복 받으면 가난이 해결돼. 내 자식 잘 돼. 나는 더 부자가 돼.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호가 예수 믿고 복 받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그때는 큰 복을 받자고 서로 얘기했고, 그리고 교회 가면 정말로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마다 부흥회라면 특별 대부흥회, 불의 사자 아무개 목사의 축복 대성회, 이런 부흥회를 했고, 그리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됐어요.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저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보릿고기 같은 것도 없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중산층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약 230여 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30여 개국 나라, 230개의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세계 11위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출 규모는 세계 6위라고 얘기를 해요. 11등, 수출은 6등. 이 정도면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암울할 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가난한 시절에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복음이 필요했다면 먹고 살 만한 이 시대에도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 전파 구호는 어때야 하는가? 세상은 안정되었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습니다. 각종 쾌락과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요. 이런 시대에 과연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와 같은 하늘의 풍성함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는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한 복음 전파의 메시지, 그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 우린 그걸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하신 말씀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눈 이후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잡히셨어요.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순순히 붙들리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고 이 만찬이 끝난 이후에 나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걸 다 아시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잠시 후면 잡히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찬의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갖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서로 헤어져요. 이 땅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남의 시간을 가리켜서 임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시는 분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 그걸 임종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의 임종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임종의 시간을 맞이한 이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게 유언이죠. 당신은 떠나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남습니다. 이제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유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메시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죠.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은 사랑을 당부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받은 사랑, 이 사랑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 이제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시는 마지막 말씀, 여러분 그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걸 지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게 계명이다. 계명은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이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꿈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꿈이 있으셨고 주님은 비저널이었어요. 주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으셨는데 그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걸 마음에 품고 계셨고 그 목적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수많은 고초와 수고를 담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꿈꾸고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예수님 당신의 꿈과 비전과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위대한 비전은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꿈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주님은,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주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남아요. 남은 제자들은 떠나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쳐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알고 돌아오리라. 이로써 알리라. 알고 돌아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이제 그날이 다가옴을 체감하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당부를 유언으로 남기신 겁니다. 그 유언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꿈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면 이 꿈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전달되고 전파되고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 전수의 방법,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바로 전도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제자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저들이 받은 예수의 사랑을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껴요. 남에게 다가가야 하고, 가서 말해야 하고, 말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고, 이런 전도를,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전도를 할까? 그런 가운데 무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나는 어눌합니다. 나는 성경 일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부담을 느끼면서 전도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는 들려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들려줄 때보다 삶으로 보여줄 때 훨씬 더 커다란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논리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여러 가지 과학 서적이나 또 논리적인 책들을 섭렵을 하고 다 읽어서 세상에 잡다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무장해야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어떤 사람,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내가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 한판 논쟁을 벌여서 그를 무릎 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로써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도하면서 나와 말싸움하다가 진 사람은 야, 너 정말 훌륭하다, 내가 너한테 졌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을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너 잘났다 이러면서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굳게 닫고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전도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논리가 아니고, 전도는 논쟁이 아니고, 전도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감동을 줄 때 상대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내 마음에 계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서 내가 변할 때 사람들은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너의 변화가 무엇이냐? 너를 변화시킨 분은 누구냐? 그 질문을 듣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다. 너 또한 하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의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보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모습이라는 것. 그걸 믿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모습들을 어찌하든지 나타내고 또 보여주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감격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의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갑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껏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셨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건 뛰두르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 뿌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 그건 내가 조용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으면 그러면 이웃을 돌아보게 돼요. 이웃을 돌아보는 가운데 복음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함께 믿음 생활했던 한 교우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시드니에서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다른 나라에 가셨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섬기던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어요. 함께 같이 섬겼던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참 좋았다고. 그때는 예배 시간마다 눈이 빨개져서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눈이 빨개질 만큼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배 순서 하나가 다 마음 가운데 커다란 감동으로 임했던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찬양의 가사는 달랐지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감격이 넘쳐 흘러서 이 감격을 함께 누리는 교우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 교우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찾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던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풍성하고 행복한 모습들을 세상이 봅니다.
세상이 그걸 보고 사랑의 굶주린 세상이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빨려 들어오듯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어디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이 시대 가운데도 있었던 일이고 우리도 경험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깨닫고 저들의 스승인 예수가 정말로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는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그건 그야말로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이 그리시는 참된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느덧 시드니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부터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드니 우리는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모이니까 필요가 있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최소화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가 넘쳐 흘러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포기할 만큼 세워야 할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명령을 내팽겨 치고서라도 이루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드러남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넘쳐 흐른다면 넘쳐 흐르는 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제와 자매의 손을 잡으시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길 바라요. 최고의 전도의 방법, 그건 사랑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사랑을 베푸는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바라기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